부분에 있어서 우리 구약 성경에 나와 있는 또 신약 성경에 나와 있는 어, 은혜, 은혜를 어떻게 정의하는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란 과연 어떤 뜻인가? 그 원어의 그 뜻을 좀 우리가 알면 우리가 좀 은혜가 될 것 같습니다. 구약 성경에서의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은 어떤 사람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사랑을 의미합니다. 저를 따라하겠습니다. 어떤 사람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사랑.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께서 베푸신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다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 나오는 은혜를 뜻하는 히브리어 hen이란 단어는 경건하게 살아가고자 하는, 거룩하게 살아가고자 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이런 사람들에게 주신 그 은혜, 또 고통 가운데 부르짖는 자들을 향한 또 하나님의 사랑, 거룩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졌고요. 또 고통 가운데 하나님께 기도하며 부르짖는 심령들에게 임했던 하나님의 그 사랑, 그것을 구약 성경에서는 은혜로 보고 있습니다. 또한 은혜를 뜻하는 또 다른 단어인 하나님의 신실한 사랑을 뜻하는 헤세드라는, 여러분 그 단어를 알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변함없는, 신실하다는 것은 변함이 없다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변하는데 하나님은 내가 하나님을 때로는 원망하기도 하고 때로는 마음속에 서운한 마음도 있고 미워하기도 하는데 하나님은 우리를 그럼에도 불구하고 변함없이 그 자리에서 우리를 사랑하신다. 그 하나님의 신실한 사랑을 일컬어 헤세드의 사랑이라고 합니다. 헤세드라고 말합니다. 또한 헤세드는 은혜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그 사랑 외에 사랑과 은혜를 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하면 사랑이에요. 그래서 이 헤세드라는, 은혜를 뜻하는 이 헤세드라는 단어는 하나님의 인자하심 성품을 의미합니다. 인자는 하나님의 사랑을 말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변함없이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 이것이 구약 성경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은혜예요. 은혜.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남의 아내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취했어요. 이거는 뭐 그 당시에는 성령님이 일시적으로 제한적으로 임하셨거든요. 떠나시면 끝나는 거예요. 삼손이 힘을 얻었죠. 근데 성령이, 하나님의 영이 떠나니까 힘을 잃어버렸죠. 다윗도 똑같습니다. 골리앗을 이길 수 있는 것, 그리고 사자와 이런 늑대 이런 데서 양을 지킬 수 있는 것, 어마어마한 힘을 가질 수 있는 것은 성령에 감동됐어요. 다윗에게 성령님이 떠나면 다윗은 껍데기예요. 껍데기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다윗은 시편 51편에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성령이 떠나면 하나님의 은혜가 떠나는 거예요. 값없이 다윗에게 준 은혜거든요. 근데 그가 범죄한 거예요. 근데 다윗이 잘한 건 무엇이냐면 그가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그 일로 인해서 침상에 눈물을 적시면서 회개했어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 보면 하나님께 어떤 죄를 졌을 때 너무도 뻔뻔하고 떳떳한 그런 모습을 보이는 일명 교인이라고 하는 사람들,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런 자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지지 않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신실한 사랑을 알았고요. 이 헤세드의 사랑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너무도 마음 아팠고 그 죄를 철저히 하나님께 회개했고요. 그 다음부터 죄를 짓지 않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뜻대로 살아갔어요. 그 회개가 하나님께 진정 회개했을 때 그에게 하나님의 은총과 은혜와 그 용서가 주어진 것입니다. 신약 성경에 하나님의 은혜는 헬라어로 카리스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값없이 주시는 선물을 뜻합니다. 카리스. 그냥 값없이 주시는 선물을 말해요. 나 같은 사람에게 하나님 이런 은혜를 주시나요? 이런 거죠. 헬라인들은 보상이나 호의를 바라지 않고 관용을 베푸는 사람들. 그러니까 어떤 사람에게 어떤 보상을 바라는 것이 아니라 어떤 돈을 바라는 것도 아니고
뭐 나에게 뭐 주기를 바라는 것이 아니라 그냥 베푸는, 이 베푸는 사람들을 카리스마가 있는 사람이라고 말했습니다. 사실 원래 카리스마의 원어의 뜻은 우리가 뭐 어떤 대단한 어떤 리더십, 그리고 약간 독재적인 어떤 그런 이미지가 있는 사람들이 막 카리스마가 있다, 그렇다 하지만 사실은 카리스마가 있는 진정한 리더십은 어떤 사람이냐? 섬기는 사람, 값없이 서번트 리더십을 발휘한 사람이 사실은 카리스마가 있는 리더십을 갖고 있는 사람입니다. 세상에는 그렇게 얘기하지 않죠. 막 독재하고 막 휘어잡고 막 그래야 대단한 사람이 있죠. 김정은처럼, 푸틴처럼. 그런데 예수님의 그 리더십은 진정한 카리스마가 있었어요. 제자의 발을 씻기시고 본을 보여주시고, 그리고 끝까지 죄인들을 용서하신 그 사랑을 보여주셨습니다. 이것이 은혜 받는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은혜가 있는 사람들은 항상 호의를 베풀고 어떤 걸 바라지 아니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동일하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어요. 여러분, 오늘 일어나서 하나님께 주신 그 카리스가 뭐였습니까? 은혜가 뭐였습니까? 그렇죠. 음식 먹을 수 있는 부분도 있었고, 아침에 일어났을 때 내가 산소를 호흡할 수 있는 이 육체를 주시는 것 감사하고, 또 걸을 수 있는 거 감사하고. 최근에 저희 어머님이 몸이 너무 좋지 않으셔가지고 지금 수술해야 되는 상황까지, 디스크가 터지고 또 이게 장단지가 너무도 약을 먹어도 통증이 가시지 않고, 아무리 센 약을 먹어도 이렇게 가시지 않는 그런 상황이어서 제가 급하게 오전에 가서 기도해드리고 또 도와드리고 왔는데, 잠깐이지만 기도회가 있어서 그렇게 왔는데, 어떤 분에게는 우리가 지금 걷고 있는 것들이 기적으로 봐요. 그렇죠? 어떤 사람에게는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께 손을 높이 들고 찬양하는 것이 기적으로 봐요. 어떤 사람에게는 이렇게 박수를 치는 것, 두 손이 없는 사람도 있어요. 한 손이 없는 사람들은 어떤 분이 예전에 이렇게 치더라고요. 주의 보혈, 하나님께 막 찬양하고 싶은데 뗄 데 없으니까 이러면서, 한 손이 없은 분이.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는 것들, 그리고 우리가 먹고 있는 것들, 우리는 감사해야 돼요. 대부분 우리 때 나 때는 이런 말 정말 MC들이 싫어하는데, 요즘에도 그럴 수 있겠죠. 요즘 훈련소는 비슷하니까 훈련 강도는 비슷할 거라 생각해요. 군대 갔다 오면 그냥 김치 하나 딱 오면, 김치 하나 하고 밥 하나 있으면 너무도 감사했어요. 김치 하나, 밥 하나, 9분 있으면 와, 이건 금상첨화죠. 그냥 감사합니다 어머니. 제가 집에서 늘 하는 말이 있어요. 아프리카 사람들 생각해야 된다. 웬만하면 남기지 말고, 남길 수 있는 그런 상황일 수도 있죠. 너무 배가 부르면 남겨야지, 어떻게 그걸 못해 먹습니까? 버려야죠. 근데 항상 그거 생각하고 불평하지 말고 있는 거 감사하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너무너무 많이 받았습니다. 우리 한국은요. 우리 한국, 특별히 우리 교회 성도들 은혜 많이 받았어요. 여러분,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 우리에게 주신 것들이 너무도 많아요. 신약시대에 와서 하나님의 은혜는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의 죄값을 지불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진 구원의 선물을 뜻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은혜가 구약시대부터 쭉 내려왔는데, 실질적인 정말 하나님의 큰 은혜는 뭐냐면, 값없이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보혈을 흘리신 그 피값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그 십자가의 은혜가 최종적으로 결과물적으로 온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하나님의 은혜는 무엇이냐? 이꼬르 십자가예요. 크로스. 그보다 더 큰 은혜는 없어요. 저는 중학교 3학년 때 예수님 만나고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 물과 성령을 거둔다고 나서 이거보다 더 큰 은혜는 없다. 그래서 저는 주님께 고백했어요. 눈물을 흘리면서 회개할 때, 주님, 제 삶을 드립니다. 제 육체를 드립니다. 주님 쓰십시오.
그 구원의 은혜가 너무도 감격이 컸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아무 공로가 없는 저와 여러분을 죄에서 구원해 주셨어요. 율법이나 행위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어떤 율법이나 행위로 구원받을 수 없는 존재들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여 주신 것이고, 예수님은 믿는 자에게 은혜를 베푸심을 말씀합니다. 우리 에베소서 2장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나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제가 처음 중학교 3학년 때 예수님 만났을 때 제가 잘나서 아니에요. 그냥 주님이 찾아오셨고요. 그 죄를 회개하라고 저에게 보여주셨고요. 저는 눈물로 회개했어요. 주님이 저에게 그런 감동을 주셨어요. 이거 너의 모든 죄를 내가 용서한다. 그리고 너의 그 고통을 나는 이해한다. 용서해 주신대요. 누구도 저의 죄를 알거나 저의 죄를 용서해 줄 수 있는 존재는 없었어요. 그 당시에. 제가 방황할 때. 중학교 올라가서 저는 방황했거든요. 2년 동안. 엄청 방황했어요. 삶의 어떤 의미나 왜 살아야 되지라는 어떤 그런 의문도 갖게 되고, 뭐 반에서 2등도 하고 뭐 전교에서 2등도 하고 공부를 잘했었어요. 근데 공부도 웬만큼 하고 했는데 삶의 의미를 모르겠어요. 그래서 공부를 내려놨습니다. 그냥. 여러분, 예수님만이 우리의 공허한 마음을 채워줄 수 있고, 그리고 예수님만이 우리를 죄에서 구원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은혜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옵니다. 요한복음 1장 17절 같이요. 중요합니다. 같이 시작.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바로 그렇습니다. 진정한 은혜는요, 예수 그리스도세요. 여러분 공부할 때도 예수님을 위해서 여러분 만약에 목적을 가지고 공부한다면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질 것입니다. 여러분이 강단에서 제가 예수님 전하지 않고 나를 자랑하거나 어떤 다른 목적이라면 분명 많은 사람들이 모일지라도 그 사역은 망한 거예요. 끝난 겁니다. 여러분 잘 알고 있는 미국의 수성교회 알지 않습니까? 크리스탈로 유리로 쫙 멋있게 사람들이 막 어마어마하게 모이고, 저는 걱정했습니다. 결국에는 부도가 났고 교회는 망했습니다. 천주교가 그 수성교회를 세계에서 가장 아름답다는 그 교회를 결국에는 매매해서 사갔죠. 여러분, 은혜는 예수님을 통해서 임하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는 예수님을 증거하는 삶을 우리는 살아야 합니다. 율법과 행위로 살아가는 자들은 진정한 안식과 평안이 없습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 그런 사람도 있죠. 늘 남을 정죄하고 자신 신앙의 기준에 맞지 않냐면 늘 남을 정죄해요. 그리고 자신의 죄로 말미암아 불안 속에 살아갑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하나님께 주신 그 풍성한 은혜로 말미암아 자유하며 안식을 누리며 살아가요. 로마서 6장 14절 이하 보게 되면요. 시작.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니니 인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음이라. 그런데 어찌하리요? 우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으니 죄를 지으려 그럴 수 없느니라. 내가 죄를 안 져야지. 그 사람 죄 져요. 하나님, 저는요, 저 형제 잘못보다 저는 누구보다 더 거룩합니다. 이렇게 살 수 있습니다. 근데 그 사람이 넘어져 버려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살아가는 것, 순결하게 살아가는 것 우리 힘과 능으로는 되지 않아요. 성령님이 도와주셔야 되고,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돼요. 그래야 우리는
마귀와 이 귀신들의 공격에서, 그 유혹에서 우리는 이길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예수님께서 이 마귀의 이 세 가지 유혹을 받으실 때 며칠간 금식하셨죠? 40일간 금식하셨어요. 그것은 무엇을 보입니까? 이 사탄이 어떤 존재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영안이 우리가 열어서 보게 되면 공중권세 지금 꽉 잡고 있는 거예요. 이 사망의 땅에. 누가? 사탄과 귀신들이. 여러분, 하나님께서 영안을 열어주시면 너무 놀랄 거예요. 기도하지 않고는 살 수가 없어요. 어마어마한 그런 전쟁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깨어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며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저는요, 하나님 죄질 수밖에 없고요. 저는 남을 정죄할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아무것도 안 해요. 은혜 아래에 있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구하고 주님이 저를 도와주셔야 됩니다. 이런 마음이 있어야 돼요. 그럴 때 우리는 평안을 누리고 안식을 누리고. 근데 은혜 아래 있지 않은 그런 성도들이 있어요. 성도라고 할 수 있는 사람도 있고 또 그냥 교회 다니는 사람이라 할 수 있는데 종교인일 수 있죠. 그런 사람들 보게 되면 늘 남 손가락질에 남 정죄하고.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복음대로 살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마음 아파하고 그것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때로는 토론도 하고 때로는 우리가 판단도 하고 우리 비판도 할 수 있어요. 성경에 비판은 그런 건설적인 판단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정죄는 달라요. 정죄는 뭐냐면 바리새인과 서기 같은 사람들이에요. 나는 깨끗하고 너는 더럽다 이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동성애는 죄입니다. 근데 동성애 자들을 우리가 혐오하거나 그들을 차별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정말 성령의 사람이면 하나님 앞에 똑같은 죄인임을 알고 그들을 불쌍히 여기고 그들이 회개하고 그 죄에서, 성적 타락의 죄에서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바라죠. 이것은 마귀가 그렇게 프레임을 씌워서 우리 믿는 사람들을 박해하기 위해서 그런 거죠.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렇지 않아요. 저를 따졌습니다. 나도 똑같은 사람이다. 별다를 거 없어요. 하나님 앞에 다 죄인이에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며 하나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 다 죄인이에요. 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해요. 은혜 있고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사람들이에요. 다 지옥 갈 사람들이에요. 다. 오늘 본문 말씀 보게 되면 바울은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을 증거하면서 12명의 제자와 500여 명의 형제들이 동시에 있는 자리에 동시에 있는 자리에서 다 같이 동시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았다고 증거합니다. 그리고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즉 부족함이 짝이 없이 연약한 자신에게도 나타나셨다고 합니다. 만삭되지 못한 자라는 것은 정말 나는 누구보다 부족하고 정말 연약하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예수님께서 교회를 박해한 자신이 사도로 부름받은 것은 모두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임을 고백합니다. 자신은 사도로 불릴 자격이 없는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또한 가장 보잘것없는 자신이 모든 사도들보다 더 많이 수고한 것은 사실이지만 그것은 모두 자신이 한 것이 아니라 자신과 함께 하신 그 하나님이 하셨고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진 것임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나의 나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모든 사도보다, 어떻게 보면 많은 사도보다 내가 더 수고한 것 같으나 그것은 내가 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고백하죠.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그렇다. 여러분, 바울은 예수님을 다메섹에서 만나고 예수님의 그 부르심을 받았을 때부터 하나님의 은혜로 사역한 자입니다. 교회를 박해했던 성도를 체포하고 구금하고 죽이는 데 앞장섰던, 자신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사도로 부르신 하나님의 사랑, 그 은혜를 경험한 사람입니다. 그런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자신의 생명을 다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다가 순교를 당했어요.
순교를 당했어요.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깨달은 자였습니다. 그것을 누구보다도 소중히 여겼던 자입니다. 그리고 그 은혜가 모든 성도에 있기를 늘 간구하며 축복했습니다. 그의 서신서를 통해서 우리는 이 사실을 잘 알 수 있어요. 우리 빌립보서, 데살로니가전서, 빌레몬서, 에베소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빌립보서 4장 24절 시작.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에 있을지어다. 아멘. 데살로니가전서 5장 28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에게 있을지어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할렐루야. 아멘. 항상 바울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성도들에게 있을지어다. 은혜는 누구로부터 주어진다고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로부터. 그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십자가 이 복음 외에 다른 것을 배설물처럼 여겼다고, 그렇게 똑똑했던 사람이 그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바울과 같은 아주 특별한 경험을, 물론 한 사람도 있겠지만 그런 사람도 있긴 있어요. 근데 특별한 경험을 한 사람들이 많지는 않죠. 그런 바울과 같은 특별한 경험을 우리 한 사람들은 아니지만 동일하게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었어요. 할렐루야. 아멘. 똑같은 거죠, 어떻게 보면요. 바울은 회개하지 않으니까 특별하게 주님이 나타나신 거고요. 우리는 모태신앙이든 어떤 신앙이든 오히려 늦게 믿은 사람들은 모태신앙을 부러워해요. 그죠? 저는 늦게는 아니요. 중학교 3년 때 믿었으니까. 교회에서 가족 찬양대회 이런 거 하면은 가족이 없어요. 부모님이 안 믿으시니까. 그러면 모태신앙인 그 친구들 또 부모님 다 나와서 가족 찬양하면 얼마나 부럽던지. 여러분 그것도 큰 은혜예요. 할렐루야. 감사해야 돼요. 어떤 목사님들은 모태신앙 못해서 그렇게 그거 조롱한 말 하면 안 돼요. 본인이 더 믿음 없을 수도 있어요. 감사해야죠. 믿는 부모님 밑에서 기도로 태어난 얼마나 거룩하고 감사해요. 은혜입니까?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 자체만으로도 큰 은혜인 거예요. 우리는 이와 같은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다 갚을 수 없지만 하나님의 은혜의 그 사랑의 비신자로서의 삶을 우리 이 땅에서 살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13장 8절 보게 되면 바울은 말합니다. 같이요.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도 아무 빛도 비치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아멘. 다른 성경에도 보게 되면 모든 일을 사랑으로 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는 사랑의 빛 외에는 짓지 말자. 사랑을 베풀며 살아가자. 남을 정죄하지 말고 남을 사랑하는 자가 되자.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다. 여러분 10계명에 1계명부터 4계명까지 우상 숭배하지 말고 하나님 일을 망령되게 이끌지 말고 이 안식일 주일을 거룩하게 지켜라. 이 말은 뭡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라. 10계명 중 5계명부터 10계명까지 내 부모를 공경하라. 살인하라. 간음하지 말라. 독질하지 말라. 내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마라. 거짓 증거하지 마라. 그 무엇입니까? 이웃을 사랑하라 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 아래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마지막 우리가 알아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성경에 어떤 특징을 가진 사람들이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경험했을까요? 첫째로 겸손한 자입니다.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자신의 죄를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경외하며 그 앞에 엎드렸어요. 예수님 앞에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바울은 눈이 멀어버렸어요. 그 영광을 봤을 때, 빛을 봤을 때 바울은 예수님을 만나고 자신을 가장 작은 자, 심지어는 죄인 중에 괴수라고 고백했습니다. 그럴 때 그에게 은혜가 주었어요. 예수님이 이러한 바울에게 은혜를 주시고 그를 사용하십니다. 성경에는 잠언 3장 34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같이요. 진실로 그는 거만한 자를 비우시며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나니. 야고보서 4장 6절 또 하반절 7절 상반절에는요.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그러니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하나님께 복종하는 사람이 하나님께 겸손한 사람이에요. 하나님 어떤 말씀을 하시든 제가 복종하겠습니다. 이런 사람이 겸손한 사람이에요.
베드로전서 5장 5절에도 이렇게 기록합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 은혜를 주시니라. 베드로도 잠언 3장 34절 말씀을 알고 이 말씀을 인용해서 말을 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겸손한 자에게 카리스의 은혜를 주신다. 또한 두 번째로 정직한 자에게 하나님께서 특별한 은혜를 주세요. 다윗이 하나님께 쓰임 받을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정직이었습니다. 열왕기상 하에 하나님께 쓰임 받았던 선한 왕들의 공통적인 특징은 정직이었어요. 하나님은 다윗과 같이 정직한 길로 행하는 자들에게 은혜를 주시고 나라가 안전하고 복을 누릴 수 있도록 그 나라를 이스라엘을 보호해 주셨어요. 그 기간에는. 열왕기하 22장 2절에요. 요시야를 보십시오. 요시야 왕 유명하죠. 요시야가 여호와 보시기에 같이요 정직히 행하여 그의 조상 누구의 길? 다윗의 모든 길로 행하여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했더라. 열왕기상 15장 11절에 아사가 그의 조상 다윗과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어떻게 정직하게 행하여. 욥기 1장 1절 보게 되면 욥도 마찬가지죠. 우스 땅에 욥이라 부르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정직하였더라. 잠언 14장 9절에는 미련한 자는 죄를 심상히 여겨도 정직한 자 중에는 은혜가 있느니라 라고 말씀하세요. 이 정직이라는 제가 히브리 단어나 이런 걸 좀 이렇게 찾아봤는데 막 옳고 걸 말해요. 하나님께서 원하신 뜻하시는 그 바른 길로 가는 것을 말해요. 그 길은 거짓된 길이 아니겠죠. 그런 사람은 거짓말을 하질 않죠. 그냥 단지 거짓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히브리 언어의 정직은 물론 정직도 있지만 바로 바른 길을 가는 거예요.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따라가는 사람이에요. 누가 뭐라고 해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으니까 요시야와 아사처럼 그냥 우상 다 깨부시고 그 당시에는요 하나님 말씀대로만 사는 사람이 하나님만 예배하겠다.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죠. 마지막으로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은혜를 주세요. 영적인 리더 하면 누구가 생각납니까? 구약 성경에 모세, 대부분 모세. 또 누가 했을까요? 대부분 모세 이야기하고 또 다윗, 그 리더십이 대단하죠. 어쨌든 그 사람은 그분 대단한 사람이죠. 그 중에 이 분을 연구한 사람도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잘 몰라요. 아는 사람 아니에요. 바로 느헤미야 리더십을 연구한 사람도 있어요. 여러분 느헤미야서를 꼭 읽어보세요. 그 리더십은 대단합니다. 하나님께서 영적인 리더로 세우신 느헤미야를 통해 성벽을 재건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처소를 세우십니다. 느헤미야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느헤미야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은혜를 베푸심을 알았어요. 그래서 느헤미야 1장 11절 보게 되면 이렇게 느헤미야는 기도합니다. 같이요. 주여 구하오니 귀를 기울이사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들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이 기도를 하고 왕 앞으로 가죠. 죽을 수도 있는데 그리고 왕 앞에서 말한 중에도 기도를 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은혜를 주신다는 사실을 알고 주님을 경외함으로 눈물로 그 민족을 품고 기도했습니다. 포로 중에 있을 때 하나님께 느헤미야를 사용하시죠. 한 관원으로서. 시편 31편 19절에도 이렇게 말씀하죠. 주를 두려워하는 자를 위하여 쌓아두신 은혜 곧 인생 앞에서 주께 피하는 자를 위하여 베푸신 은혜가 어찌 그리 큰지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를 위하여 하나님께서 은혜를 쌓아두신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 어떤 자에게 하나님 은혜를 주시냐면 주의 약속을 믿고 나아가는 자.
이것을 레마로 나에게 주시는 그 말씀을 레마의 말씀이라고 하죠. 이스라엘이 출애굽하여서 광야 생활을 할 때 모세를 따르는 백성 중에 유일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약속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살아간 자들이 있습니다. 광야에서. 모세 말고 여호수아와 갈렙. 어떻게 이렇게 적을 수 있나요? 지금도 이 시대가 아마 그런 시대 같아요. 예수님께서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사람은 많지 않다고 했어요. 다 큰 길로 간다고. 다 어떻게 2명일 수밖에 없나요? 그 많은 2, 3만 명 되는 사람들인데.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원망하기 바빴고 이스라엘 백성 중에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고 믿음으로 행했던 자들이 없었어요. 여호수아 갈렙 외에는. 이스라엘 백성 대다수가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렸고요. 그들은 하나님을 원망했습니다. 그때 여호수아 갈렙은 10가지 재앙으로 구원하여 주시고 홍해를 가르셔서 애굽의 군대로부터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그들은 감사했고요. 광야 생활 가운데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보호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했고, 광야에서 만나와 메추라기 반석에서 물을 내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했고,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오게 된 것에 대해서 그들은 감사하면서, 또한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와서도 자신들은 약하지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그들은 말하고 행동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은혜를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었어요. 그것은 바로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될 것이다. 남들이 안 믿을 때 그들은 여호수아 갈렙은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그들이 거인이고 대단한 힘을 갖고 있지만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절대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약속의 말씀을 붙잡기 때문에. 근데 약속의 말씀을 붙잡지 않은 10명이 전학구는 뭐라고 했습니까? 우리는 그들에 비하면 메뚜기와 같다. 그럼 밟히면 죽는 거죠. 이게 어마어마한 차이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말씀을 믿고 나아가는 사람에게 은혜가 있고 담대함이 있고 하나님의 역사가 있고 기적이 있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되는 거죠. 근데 하나님의 약속을 어기고 믿지 않고 불신하고 원망하는 사람들, 하나님 원망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줄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복을 줄 수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마지막 20장 6절 보게 되면 이렇게 녹합니다. 같이요.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나를 사랑하는 자는 바로 나의 계명을 뭐하는 자?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다. 예수님 사랑해요 하고 내 마음대로 살아가. 이건 예수님 사랑하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을 사랑한다면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살아내려고 노력을 해야 되겠죠. 이런 자에게 은혜가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이외에도 우리가 더 많이 성경에서 찾을 수 있지만 대표적으로 성경을 연구하다 보면 대략적으로 이런 자에게 하나님이 내셨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겸손한 자, 또 어떤 자? 정직한 사람. 또 어떤 사람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나아가는 사람. 이런 사람에게 은혜가 주어져요. 목사님 어떻게 바다 위를 걸어요? 베드로가. 그게 말이 되는 소린가요? 제 친구 중에 아주 단순한 제가 CCC에서 훈련받을 때 순장에 삼사할 때 그 호산나 찬양팀의 드럼이었어요. 드럼을 너무 잘 쳐요. 같이 이렇게 자치도 했었는데 걔는 밥을 먹으면 따다다다닥 계속 젓가락으로 맨날 드럼이고 야 그만 좀 밥 좀 먹자 따다다다닥. 지금 여기 한 1000여 명 모이는 교회인가요? 그 대덕교회인가 거기 있어요. 거기 음향실장으로 있더라고요. 저희 한번 교회 왔었었는데 여기로 교회 옮길 때 그때 여기 뭐 음향기기 사라고 헌금을 50만 원을 후원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뭐 필요한 걸 이렇게 그걸 샀는데 제 친구예요, 친구.
그 친구는 뭐냐면 제가 너무 도전받는 게 그 친구한테 이 소리를 제가 한 번도 한 적이 없어요. 제가 개인적 은혜를 받았어요, 살면서. 단순해요. 그러니까 은혜가 있어요. 걔 보면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요. 하나님 정말 사랑해요. 그냥 베드로가 바다를 걸으면 거둔 거예요. 그냥 걸은 거야. 그냥. 걔는 그냥 하나님 말씀 그냥 나오면 아멘, 할렐루야 그러고 나가는 애예요. 그러니까 은혜가 있어요. 하나님의 도와주시고 늘 하나님의 은혜 아래 하나님 막 드럼치고 찬양 얼마나 기쁨으로 찬양하는지 몰라요. 은혜가 있어요. 은혜가. 우리 한번 서로 돌아봅시다. 하나님 은혜가 있는 사람인지. 할렐루야. 하나님 은혜가 넘칩니까? 아멘. 얼굴이 환하고 그죠? 어딜 가나 저 사람 예수 믿는 사람이구나. 하나님 은혜가 주어진 사람들. 그런 사람이 되길 바라요. 우리 찬송자도 동민자도 어딜 가나 얼굴이 환하고 하나님 은혜가 주어지고 좋은 사람 만나고 늘 사랑 주고 사랑받고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돼요? 겸손하고 정직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고 또 하나님 말씀을 있는 그대로 믿고 나아가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궁히 여기시고 은혜를 줄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신 말씀 붙잡고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기도합시다. 하나님 저희 힘과 능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성령님 저에게 은혜를 주십시오. 주님이 저를 쓰시지 않으면 전 쓰임받을 수 없습니다. 주님이 내 학업을 도와주시지 아니하시면 은혜가 없으면 저는 할 수가 없어요. 주님 제게 은혜를 주세요. 이렇게 살겠습니다. 우리 손을 높이 들고 우리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잠깐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시간 간구합니다.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주의 은혜를 간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은혜를 풀어 주옵소서. 우리 한국마다 교회 가운데 은혜를 풀어 주옵소서. 오늘 예배드리는 하나님 귀한 우리 청년들 형제들에게 은혜를 풀어 주옵소서. 우리 자매들에게 은혜를 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오늘 하루 우리가 눈을 뜰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호흡할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아버지의 한 끼 두 끼 먹을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 그보다 더 우리를 아버지 죄에서 구원해 주셨습니다. 십자가의 은혜를 주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죄인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이 은혜가 넘치게 도와주시고 우리 하나님 모든 우리 청년들 성도의 삶이 감사가 이 은혜에 대해서 감사가 넘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얼굴이 하나님 기쁨과 그 구원의 감격과 은혜로 아버지 하나님 기쁨이 가득하게 도와주시고 어둠이 떠나가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주신 기쁨과 평강이 마음속에 넘쳐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의 은혜의 빛을 비춰 주시옵소서. 주의 얼굴 빛을 우리에게 비춰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드리는 모든 심령 가운데 하나님 얼굴 빛을 비춰 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를 내려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여 성도의 삶 가운데 직장과 학업과 모든 하나님 일터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늘 하나님 겸손하고 정직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주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복종하며 살아갈 때 주어진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사랑하느라 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아니하는 우리의 낙함을 하신 하나님 아버지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님 잘못했습니다. 주님 주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주의 계명대로 살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주신 말씀대로 우리는 말씀대로 살아가야 됨을 아버지 하나님 고백합니다.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나님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오늘 예배드리는 모든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하나님 은혜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큰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감사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는 십자가의 이 큰 은혜를 받은 자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늘 감사하며 살기로 고백하며 결단합니다. 이 은혜를 받은 자로서 아버지 하나님 늘 하나님 앞에 기뻐하고 늘 감사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는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오늘 예배드리는 모든 신령들 우리 청년들 늘 마음속에 기쁨과 감사가 그 하나님에 대한 감사가 넘쳐나게 도와주시고 늘 하나님 앞에 겸비하고 늘 정직하고 늘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경외하며 하나님을 사랑하며 주의 말씀을 사랑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옵소서. 내 힘으로 안 될 때
또 어려움과 고통 중에 있을 때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며 부르짖는 모든 심령이 되어서 하나님의 얼굴 비춤을 당하고 그 얼빛의 비춤을 당하고 그 은혜를 누리는 모든 성도가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이 시간 간구 얻기는 하나님, 육체에 병든 자가 있습니까? 예수님 이 시간 손을 내밀어 병이 낫게 하여 주시고 기사와 표적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몸 안에 있는 각종 질병이 떠나가게 도와주시고, 또한 정신질환과 우울증, 각종 질환이 있습니까? 오늘 하나님 또 온라인으로 드린 신령 가운데 고통 중인 자들이 있습니까? 하나님 모든 정신질환, 모든 마음의 우울한 마음, 또 두려움과 불안이 사라지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마음속에 하나님의 평강의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영혼이 새롭게 되게 도와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치료하여 주옵소서. 나사인 예수 그리스도 이름 영원히 깨끗함 얻을 시어다. 모든 어둠이 떠나가고 악한 영의 역사가 떠나가고 원수마귀 악한 귀신들의 역사가 떠나가고 모든 죄와 억눌림에서 이 시간 자유케 될 시어다.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기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감화 교통 내주 충만하심이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그 10년과 삶 가운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